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하여 감람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감람산 마루에는 두 마을이 있는데 벳바게와 베단이었습니다. 그 언덕에 오를 때 예루살렘의 전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눈에 들어옵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변두리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사람들은 이 길을 지나 다녔습니다. 6월절 명절 무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골목마다 북적거리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성을 비우고 울면서 맨발로 넘어가던 그 길이 바로 이 벳바게 길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 한 마리를 차르십니다. 이 나귀를 쓰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마리의 나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쓰시고자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쓰겠다고 하실 때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나귀의 주인과 상의했을까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을까요? 어떤 이는 주님이 미리 나귀의 주인과 상의하고 계획하신 일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계획 없이 나귀 주인에게 그런 요구를 했노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이미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아마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묻지 않고 내어 줄 수가 있었고, 또 다 쓰신 다음에 돌려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귀는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아무에게나 쉽게 빌려주는 그런 짐승이 아닙니다. 또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나귀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날는지 또 나귀가 상할는지 그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 나귀를 내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연히 부른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 눈에 띄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갈 적에 저희 아버지가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맏아들인데 네가 나의 아들이라면 어찌 이런 요구를 내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섭섭해 하셨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내고 그리고 신학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흔쾌하게 허락을 해줬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자,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부족하기 그지없는 짐승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경험이 있고 내가 얼마나 능한가 하는 것을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만들어서 쓰십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면 힘을 허락해서 능력을 주셔서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과거의 자기의 경력은 주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15장 10절에 보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였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와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나를 나되게 하셔서 당당하게 이 쓰시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 아멘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했죠. 사람은 결국 누군가에게 붙들려서 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손에 붙들려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악당의 손에 붙들려지면 악의 도구가 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결코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 손에 있던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인도 흔쾌하게 허락했죠. 서슴없이 내어놓았죠. 쓰시겠다 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죠. 이 나귀 새끼를 가진 주인이 자기 것을 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다윗은 8남매 가운데 막내였고 사람의 눈에는 쓰임받을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왕의 제목을 찾으러 그 집에 갔을 때도 다윗은 그 형제 중에 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기름을 부었죠.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 요청이 기회가 되고 그 요청이 쓰임받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는 순간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깨끗이 잊어버리고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그런 기회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